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어두워졌고 다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두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해서 창조된 그 모든 세상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워졌고,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서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고 자랄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모든 일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일까?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선지자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당신이 누구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느 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최근에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부흥사로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미국의 무디 이후에 최고의 부흥사고, 이분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의 뜨거움과 영적 초청과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분 별세하셨지요. 또 한 사람 꼽으면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9살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33살 때 처음으로 책을 저술했는데 그때는 기독교의 진리, 기본적인 진리를 쭉 글을 많이 썼고 목회 중간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이하는 말씀과 현실과 연결시키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2009년 88세 때 그가 은퇴한 이후에도 글을 많이 썼는데 마지막 쓴 책이 2009년 88세 때인데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Radical Disciple, 제자도. 그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깊이 있게 널리 온 땅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야 되고 개인적인 생활이나 예배나 교회 섬김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다움이 나타나야 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의 이 창조된 세계가 부패하고 불의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일에 있어서도 제자로서 회복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사회적 정의, 이 모든 것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킨 그 사역을 제자의 길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제자답지 않는데.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제자는 뭔가 모르는 부담감이 오고 무겁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예수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오셨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했다는 말은 집을 지었다, 텐트를 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함께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거할 수 있다,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성도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야 되고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터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1장 29절부터 나타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례받음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없고 바로 제자를 부릅니다.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했지요.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제자 불렀다. 제자 불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타락한, 오염된, 불의한, 부정한 곳을 세상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타락한 세상, 부패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졌다, 짊어졌다. 짊어졌다는 어깨에 메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또 옮기셨고 제거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졌다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해서 해결해 주었다. 옮겨 주었다. 멀리 해버렸다. 다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졌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랬거든요. 여기 없이 하소서 이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진다 하는 이 말과 없이 한다는 말이 헬라어의 같은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세요, 죽이세요, 사라지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라 그랬지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장자는 다 죽게 하셨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근원이 뿌리가 뽑혔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그러면 희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신 죽어간 것을 양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있던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일반적인 사람이면 나에게 제자가 누구의 제자로 가버리면 막 분노하고 배신자라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냅니다. 가야 된다. 그중 한 제자가 40절에 보면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 그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그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첫 번에 두 사람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따라갑니다. 38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와 요한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따르려고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시렵니까?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정말 확신하시는 것인지요?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진리고 나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생명이심을 과연 믿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지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와 내 환경과 내 목적, 내 삶을 자꾸 바라봅니다. 나는 어떠한데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특별히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확신을 합니다. 이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반드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41절에
형님 시몬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이제 확실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물고기가 씨름하는 건장한 조금 와일드한 남성다운 그런 기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개바라, 여기에는 개바가 되리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선포를 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고 마가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제자들의 어뜸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화되어서 자기 나이에 한 0.7 혹은 0.8을 곱하면 옛날 사람 나이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30살쯤 된 사람도 옛날에 20살 때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활동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장차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되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혼돈과 요동치는 갈등에 많은 세상에서 반석 같은 믿음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지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빌립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43절. 빌립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비교적 소개를 자세히 합니다. 빌립 이름은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빌립 아버지는 상당히 개화된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했던 일은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했던 일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깊이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연구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생각이 깊은 사색하는 그런 유형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하루 종일 어떤 일에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외곽지대 힘든 곳에 거기서 뭐 선한 거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4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왔지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다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훈련시키십니까?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함없는 진짜를, 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곳입니다.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뉴스 듣기가 가슴 아플 만큼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좀 불리한 일이 있어도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 헌신도 하고 소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가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 더 큰 일이 뭔가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럼 그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향한 순교입니다. 복음을 향한 순교. 1533년에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타나 성당의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교황청 있는 곳에 가면 시스타나 성당이 있는데 그 지붕에는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도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에 391명이 등장이 됩니다. 제일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오른쪽 왼쪽에 있고, 그 가운데는 아담, 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기록이 되고, 그 밑에는 나다나엘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나다나엘의 그림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왼손에는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살갗이 벗김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림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왼손에 있는 사람의 그 가죽 그림이 있는데 이 얼굴은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내 생명, 내 전부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내용이 더 큰 일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51절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인 꿈입니다. 하늘을 현실 세상에 보는 겁니다. 하늘 영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모 대통령 아들이 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도 감옥에 갇혔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그 대통령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한다 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 아들이 2년 8개월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예수 믿었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11조도 드렸는데 복 달라 하는 기도만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2년 8개월 지나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왔는데 눈물이 났고 회개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부부가 음행의 가정이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나의 기도 제목은 부모의 구원이다. 회개할 것이 밖에 없는데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을 바꾸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더 큰 일이 나다나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핵심이 나의 욕망과 권세와 부유와 건강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복음을 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더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사실도 놀라운 일이고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부정, 부패, 불의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기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적 큰 일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권세 있고
건강해지고 마음 편한 그 길만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 지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을 걸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거짓과 속음이 더 많아질 겁니다. 헐에 허식이 더 많아질 겁니다. 권세 잡은 자들은 절대로 권세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세상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간사함이 없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